한파의 날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부모가 자녀가 다쳤을 때에, 어린 자녀가 다쳤을 때에 괜찮니? 어디 한번 보자라고 따뜻하게 위로로 그 자녀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괜찮아, 울지 마,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고 하면서 소위 강하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다그치면서 강하게 단련시키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든 다그치시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 애통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자신이 아픔을 겪을 때에 부모 앞에서 울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그 부모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직하다고 한다면, 올바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토로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울부짖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인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순전한 욥,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에게 그 주어진 고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었고 역경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욥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경과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우성치면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마치 앞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을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묘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몹시 먼 거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다가올 때에, 정말 자신의 그 마음의 근육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을 찾기에 바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성도님께서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수술하러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할 때에 이동하는 동안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수술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눈을 떠서 그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병실에서 수술실까지 옮겨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시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미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스리면서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 요청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비명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실제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시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정말 욥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
절대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그 사건을 겪게 될 때에는 아무런 말조차 할 수 없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는, 탓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러한 최악의 경우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욥도 그러했는데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 역사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욥과 같은 자, 말하자면 욥과 같은 우리들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처럼 트집 잡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는 전능자로, 트집 잡는 자가 감히 대적하거나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묘사하십니다. 말도 안 되고 답도 없는 것과 같은 그 상황들, 그 모순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쉽게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삶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물론 해결책은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듯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인정하면 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람의 이해가 몹시 좁고 얕아서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분명 너무나도 얕고 좁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를 악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악하다고 해야 우리 인간의 의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 신앙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즉 우리의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선하지 못하다고 한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주어지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겪을지라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을 품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악하다고 폄훼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은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지키시고
한파의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납득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고 얕은 신앙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의 날씨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